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도 동일한 주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에게 가득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쁜 건 죄가 아니다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제목이 좀 특이하지 않습니까? 나를 말하는가? 다 그렇게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예쁜 건 죄가 아니다. 우리가 보통 헬스 트레이너나 스포츠 코치가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운동을 할 때에 그 선수의 어떤 기량의 한계를 넘기 위한 그 보조로서 그 헬스 트레이너나 코치가 열심히 일을 합니다. 하나만 더 들어, 1분만 버티자, 5개만 더 해 라고 하는 주문을 합니다. 육체의 한계에 다다랐을 때에 조금만 더 하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힘을 북돋아주고 할 수 있다라고 외칩니다. 이게 사람이 생각하는 게요, 이게 생각하는 거하고 몸이 다 다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경험치가 있어요. 경험치. 내가 이제까지 들었던 무게, 버텨왔던 힘, 그 시간들의 경험치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내가 무슨 일을 하다가도 그 경험치에 늘 머무는 거예요. 내 한계에 항상 머무르는 것입니다. 내 한계를 내가 정하죠. 내가 경험한 것만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 이상의 것에 다다르게 되면 나는 할 수 없다라고 나는 그냥 판명을 내려버려요. 이때 도움을 주는 사람이 바로 트레이너예요. 코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말하기를 몸은 머리와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경험한 것 이상의 것을 할 수 있다, 힘을 발휘할 수 있다라고 용기를 줍니다. 바로 그때가 언제요? 내 생각의 한계를 뛰어넘을 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자녀로서 충분히 많은 것들을 받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요, 우리의 계산이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단정 지을 때가 있어요. 내 한계가 여기까지입니다. 나는 할 수 없는 상태에 다다랐습니다. 라고 그렇게 단정 짓는 것입니다. 근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찾는다라는 데 문제가 있어요. 어떤 위기를 만났을 때 내가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 외에 또 다른 것들을 찾는 데에 문제가 있어요. 오늘 아브라함이 꼭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의 그 신앙에서 본받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예요. 본토 친척 아비집, 자기가 익숙했었던 공동체에서 떠나서 부유하고 풍족했던 그 삶에서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하시고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그 가나안 땅으로 향했던 그의 믿음을 우리가 칭찬했습니다. 그러나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요, 들락날락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같은데 어느 순간에 그 믿음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다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자기의 계산과 자기 뜻대로 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그 땅에 기근이 임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10절 말씀에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그랬어요. 얼마나 심했는지 아무 갈등하지 않고 바로 애굽으로 내려갔던 거예요. 그 당시에 애굽은요, 전성기였습니다. 모든 물자가 풍요로운 가운데 있었어요. 그래서 그 땅에 뭔가 얻어보려고, 그 땅에서 뭔가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은 남방으로 향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은요, 항상 그렇죠. 인간은 늘 대세를 좋아합니다. 대세를 따르려고 하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인기 있는 사람, 잘 나가는 동네, 잘 나가는 브랜드, 영향력 있는 사람에게 항상 우리 마음이 꽂힐 때가 있어요. 아, 저렇게 살면 되는구나 라고 우리 인생의 모델로 생각을 합니다. 항상 그 시대에 힘 있는 사람, 그 시대에 인기 있는 사람들을 좋아합니다. 우리가 보통 대중가요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유행가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시대의 분위기를 고스란히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패션도 마찬가지예요. 선도하는 유행이 있어요.
또 미인의 기준도 시대마다 달라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야기 속에 유머도요, 코드가 달라져요. 예전에는 정말 유치한 하나만이라도, 아니 슬랩스틱이라고 그래서 넘어지는 것 하나만이라도 우리가 웃었어요. 지금은 그런 거에 웃지 않습니다. 반전 유머가 있고 허무 유머가 있고, 시대마다 우리가 추구하는 생각들이 다 달라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영원한 게 없어요. 영원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빛을 발할 때가 있고 빛을 잃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젊을 때가 있고 건강할 때가 있지만 늙고 처질 때가 있고, 또한 건강을 잃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영원한 것이 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영원하신 분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날마다 우리가 따라가야 될 대세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났던 아브라함,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하지 않을까요? 바로 그 땅이 가나안 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에 보내셨는데 지금 아브라함이 겪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근이었습니다. 복의 근원으로 삼아 주신다면서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신다면서요. 그런데 지금 겪고 있는 현실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면 잘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복 받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왜 우리의 현실은 고난이고 왜 우리의 현실은 코로나19의 상황입니까? 여러분,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분명하게 해석하고 넘어가지 않으면요, 다 얼렁뚱땅, 신앙생활도 얼렁뚱땅, 하나님의 백성의 삶도 얼렁뚱땅이 되어버려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에 보내셨을까요? 가나안 땅은 이 세상의 땅과 전혀 다른 땅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면서 새 하늘과 새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땅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온유한 자가 복을 받는 땅, 기업으로 땅을 얻는 땅,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을 받는 땅, 애통하는 자가 복을 받는 땅, 하나님의 말씀에 목말라하고 순종하는 자가 복을 받는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라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런 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갈급한 인생,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로 살아가는 인생, 바로 그 사람이 사는 그 땅이 가나안 땅이고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이 무엇인가를 가나안을 통해서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그 가나안에 보내시는 거예요. 좋은 일이 있을 수 있지만, 나쁜 일이 있을 수 있지만, 풍요로움 속에 있을 수 있지만, 가난 속에 있을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만족하며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 백성들의 그 나라가, 그 땅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대세를 외치고 유명을 외치고 브랜드를 외치고 영향력을 행사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 손을 놓지 않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연예인들이나 정치인들이나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사는 인생들이 있어요. 정신적으로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 인생들은요, 내가 높아질 때도 있지만 언젠가는 내려갈 시간도 있다라는 것을 늘 생각하며 겸손하게 사는 사람, 그 사람은 정신적으로 건강합니다. 그런데요, 영원히 내가 이 높은 자리를 유지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래서 그 자리에서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 염려하는 사람은요, 늘 불안에 쫓길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들이 다 우울증에 걸립니다. 만족감이 없어요. 우리가 정말 언제까지 높아질 수 있겠습니까? 언제까지 풍요로울 수 있을까요? 우리가 다 갖춘다고 해도 그 풍성함은 우리가 누릴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은 삶은 풍요로움을 누릴 수가 없어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 우리는 풍요로움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성공, 유무에 상관없이
내가 가졌느냐 가지지 못했느냐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진정한 풍요로움으로 누리며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은 바로 그 풍요로움이었어요. 주 안에서 누릴 수 있는 풍요로움이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주 안에서의 풍요로움입니다. 여러분이 가정 속에 있든지 직장 안에 있든지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그 풍요로움의 역사가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남자가 직장에서 동료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었대요. 그 아내에 대한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그래서 100m 밖에서 아내를 불렀으면 대답을 해야 되는데 대답을 안 한대요. 그래서 100m 밖에서 아내를 불렀는데 대답이 없으면 이제 늙기 시작했다라는 증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50m 밖에서 아내를 불렀는데 대답이 없으면 더 많이 늙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10m 밖에서 아내를 불렀는데 대답이 없다? 그러면 심각한 상태로 이제 노화가 진행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한 남자가 이제 회사에서 퇴근하면서 집으로 오는 길에 100m 정도의 거리를 두고 아내를 부르기 시작했어요. 여보, 오늘 저녁 메뉴가 뭐야? 라고 불렀습니다. 그랬더니 아무 대답이 없더래요. 50m쯤 왔을까요? 여보, 오늘 저녁 메뉴가 뭐야? 라고 외치니까 아내가 아무런 대답이 없더래요. 마지막 이제 10m를 앞두고 여보, 오늘 저녁 메뉴가 뭐야? 라고 외쳤더니 아무런 대답이 없더래요. 그래서 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왔는데 그 아내가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식사하기 위해서 음식을 준비하고 있는 그 모습이 너무 애처롭게 보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로 다가가서 허그를 하면서 안아줬어요. 그러면서 아내에게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보, 오늘 저녁 메뉴가 뭐야? 라고 물어보니까 아내가 하는 말이 야, 이 양반아, 내가 몇 번을 얘기하니 오늘 수제비 한다고 내가 말했잖아. 오늘 저녁 메뉴는 수제비라고 내가 그렇게 외쳤는데 왜 못 들었냐? 하소연을 하더라는 거예요. 결국 문제는 누구예요? 아내가 아니라 자기였어요. 자기가 늙고 있다는 생각은 못해요. 자기에게 부족함이 있다는 것은 생각 못해요. 나는 완전한 것 같고 내 젊음은 영원한 것 같고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은 영원히 지속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언제든지 시들 때가 있습니다. 풀이 시들고 꽃이 시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라고 이사야서 40장 8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끝까지 붙잡고 가야 될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양식이 되고 우리의 나침반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영원히 시들지 아니하는 우리의 삶의 대세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따라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했어야 될 이 아브라함이 어느 순간에 그 말씀을 내려놓고 자기의 계산대로 자기 뜻대로 정신없이 지금 애굽으로 향해 가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 아내인 사라와 함께 갑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11절에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라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그랬어요. 왜 이 아리따움을 이야기하냐면요, 지금 만약에 이제 애굽으로 갔었을 때 사람들에게 그 왕 앞에서 우리가 부부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면 자신을 죽일 것이다 라고 하는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 두려움이 그의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유가 뭐예요? 내 아내 사라가 이쁘다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그게 이유가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당신을 누이라고 부를 테니까 넌 나의 누이다라고 부르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12절 말씀에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지금 아브라함이 아내에게 고백해야 될 말이 아니라 누구에게 고백해야 될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고백해야 될 말인 거예요. 다시 한번 제가 하나님을 넣어서 그 이름을 넣어서 한번 제가 말씀해 볼게요.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그대는 나의 하나님이라. 그러면 내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이렇게 돼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무기 삼고 있는 게 뭐예요? 아브라함이 지금 두려워하는 게 뭐예요? 내가 죽을까 봐 지금 두려워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아예 그 속으로 들어가질 말아야지. 기근이라면서요. 먹고 사는 게 힘들다면서요. 지금 죽을까 겁나가지고 배고프니까 두려워서 애굽으로 지금 내려가고 있는데 내가 죽을까 봐 지금 또 두려워하고 있어요. 두려우면 들어가질 말아야지. 그런데 아브라함이 지금 그래도 들어가는 이유가 뭐예요? 내게 지금 무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 무기가 뭡니까? 내 아내의 미모라는 거예요. 내 아내가 아리따기 때문에 그 아리따움을 무기 삼아서 지금 내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무기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무기는 기도가 돼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믿음이 돼야 되는 거예요.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우리의 삶의 무기가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내 아내의 지금 미모를 무기 삼아서 그 애굽으로 데려가고 있어요. 누이라고 하면 우리가 살지 않겠느냐, 그리고 곡식을 얻을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아름다움이 얼마나 대단했길래 오늘 말씀해 보니까 14절에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다고 했어요. 심히 아리따웠대요. 얼마나 대단한지요. 그 애굽의 고관들이 놀랐어요. 그리고 애굽의 바로 왕도 반했어요. 그리고 심지어 궁으로까지 들어가게 된 기회를 얻게 된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예뻤길래 심히 아름다웠다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모르겠습니다. 그 당시에 미의 기준이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 자세히 모르지만 어쨌든 간에 예뻤던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예쁜 게 죄입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대로 예쁜 게 죄예요? 그게 죄가 아니었어요. 우리가 무기 삼아야 될 것은 미모가 아니라 외모가 아니라 내가 가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기 삼아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어야 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 믿음이 우리의 무기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례가 이 외모 하나로 궁궐까지 들어가는 것처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요, 자신이 가진 것으로 성공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수저, 흙수저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가진 것으로 성공가도를 달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외모가 아름다우면 모델도 할 수 있고 영화배우도 할 수 있다. 또 내가 머리가 좋게 되면 좋은 대학에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유능한 기업에 취직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부모님께서 물려준 재산이 많기 때문에 내가 어려움 없이 행복하게 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도 사실 온전한 것이 없어요. 그 어느 것 하나 온전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좋은 외모도, 예쁜 외모도, 좋은 머리도 시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넉넉한 재산이라 할지라도 쉽게 얻은 넉넉함 때문에 오히려 수고와 헌신의 의미를 모르고 살 수 있어요. 자칫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범죄할 수도 있어요. 온전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찌됐건 간에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그 사례의 외모 때문에, 또 아브라함은 자기의 아내 사례를 누이라고 부르면서 좋은 결과를 얻게 되었어요. 어떤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까? 많은 재산을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16절에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시간이 지났는데 이 애굽 땅에 큰 재앙이 일어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왕 앞에 나타나신 것이죠.
엄청난 재앙이 애굽에 나타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네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네 아내를 왜 너의 누이라고 하느냐? 빨리 데려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절에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냈더라 그랬어요. 우리가 이 말씀만 읽으면요, 결론적으로는 잘 됐잖아요, 뭐가 문제인데요?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축복 받았네요, 우여곡절 끝에 받았으면 된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정한 복이 무엇입니까? 우리 앞에 좋은 일이 일어났다고요?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얻었고 성취했다고요? 우린 거기에 멈추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왜 이런 상황을 허락하셨고, 왜 이런 물질을 허락하셨고, 왜 이런 복을 내게 허락하셨는가 끝까지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지, 나의 원함을 하나님 앞에 강요하기 위해서 성취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끝까지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러한 축복을 허락하셨네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그렇게 응답하시지 않았을지라도, 일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을지라도 이 상황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기다릴 수 있어요. 우리는 항상 제한적으로요, 내가 받은 것으로 거기서 그냥 마무리를 지으려고 해요. 더 이상의 것은 내가 생각하기 싫은 거예요. 내가 복을 받았기 때문에,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거기까지만 생각하고 싶은 거예요, 나는. 그러나 그 일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묻고 기억하는 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선을 이루신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우리 앞에 어떤 일들이 좋게 되고 나쁘게 되고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끌어 가시는 거세요.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따를 수 있길 바랍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날마다 분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결국 많은 재산을 받았지만, 여러분, 그렇게 받고 이제 삶의 문제가 해결되었으니까 응답받았다 라고 우리가 단정 지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가장 큰 아브라함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애굽 땅으로 내려가서 사람을 의지하며 사람에게 양식을 구하기 위하여 애를 쓰는 그 모습, 그 아브라함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사람을 두려움의 대상으로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머리로 자신이 가진 것으로 뭔가를 해결해 보려고 했던 것이 문제의 시작이었습니다. 그 문제의 발단이 기근이었지만, 지금과 같은 위기가 찾아올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예상을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내를 데리고 이방 땅에 갔다는 사실, 그 사실이 사실 이해가 되지 않아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 오히려 그 아내를 이용해서, 아내의 미모를 이용해서 곡식을 얻으려고 했던 것이 아닐까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장점, 자신이 뭔가 이야기할 수 있는 그 강점으로 곡식을 얻으려고 했던 아브라함의 모습이 아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에 보내셨습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인가를, 어떤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아브라함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백성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디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주님의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유한 자가 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에 애통하는 자가 되고 날마다 그 은혜를 사모하는 자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칭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는 데 있습니다. 오늘 17절 말씀에도요,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셨다고 그랬어요.
바로는 원인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당장 사례를 풀어주면서 그 사례를 데려가라고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호되게 혼났으면 벌 줄 생각도 못하고 그냥 재산과 소유와 함께 가라라고 명령합니다.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결론적으로는 잘 되었으니까 아브라함이 복을 받았다, 복의 근원이다 라고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도 여전히 부족한 인생이구나, 참 부족하고 어리숙하고 어리석은 인생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을 은혜로 거두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한번 생명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장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식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주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서 성숙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때때로 넘어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아브라함과 우리가 다를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하고 복의 근원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이렇게 아브라함처럼 부족한 인생이 바로 나의 인생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은혜로 그를 부르시고 또 다시 한번 건져내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 애굽 땅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그 죽을 인생을 다시 한번 건져내셔서, 아무 이유와 조건 없이 건져내셔서 다시 한번 어디로 보내세요? 가나안 땅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또 인도하시는 거예요. 가나안을 벗어나면 또 가나안으로 집어넣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 우리가 살아갈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갈 때 기대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면서요. 우리가 그렇게 기대했고 우리가 그렇게 먼 길을 걸어왔는데 고작 우리가 만나는 것이 가나안의 7 족속이고 기근이고, 우리가 이렇게 죽음 앞에 서야 하는 것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까? 라고 원망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내가 왜 가나안 땅에 보내는 줄 아니?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인 줄 아니? 내가 다스리는 땅이 가나안이야. 장차 임하게 될 그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이런 것이야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사는 곳,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가 사는 곳, 주님의 그 은혜에 목말라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잘 되게 해서 어떤 역사를 펼치실지 우리는 몰라요. 또 잘 안 되게 해서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펼치실지 우리는 몰라요. 우리는 우리 앞에 주어진 환경에 상관없이 끊임없이 주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기도하기를 쉬지 말기를 바랍니다. 항상 주님을 찾기를 바랍니다. 또 주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잘못은 바로 거기에 있었어요. 하나님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무기를 의지했어요. 또 사람을 의지했습니다. 그러나 부족함과 실수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나의 자녀이기에 아브라함을 다시 한번 선한 자리, 생명의 자리로 인도하십니다. 계속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작동되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그를 용서하시고 가르치셔서 가나안으로 가고, 나중에는 이 아브라함을 어디까지 인도하세요? 모리아산까지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 모리아산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 이삭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셨어요.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가나안을 뛰쳐나가면 하나님은 또 그렇게 다시 한번 가나안으로 보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기를 게을리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가나안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았다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날마다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그 의에 굶주릴 수 있는, 목말라 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가나안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요,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에도 기근이 있다라는 걸 알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잘 된다면서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면서요?
이런 얘기를 우리가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어도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코로나19에 걸릴 수 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기근을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요, 하나님이시라면 그 기근도 길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면 홍해도 길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면 광야도 길이 되게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면 코로나19도 길이 되게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걸을 수 없는데요, 이제 더 이상 버틸 수 없는데요, 이제 살아가기가 막막한데요 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그 어떤 상황도 역사하시면 길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길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막막한 삶이라 할지라도 주님은 그 상황과 삶을 통해서 길을 내시는 분이세요. 물이 없는 곳에 물을 내게 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길로 삼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길이 된다는 거예요. 홍해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그곳에 길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의 막막한 현실 속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바로 그곳이 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상 26장의 말씀에 보게 되면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다윗과 또한 아비새가 도망을 가다가 어느 순간에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생겼어요. 그래서 아비새가 이 사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죽이자고 합니다. 근데 다윗이요, 그러지 말라고 그래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하나님이 금하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렇게 말한 이유가 뭘까요? 사울이 대단해서가 아니에요. 원수 같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길이 열렸다고 해서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나는 안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나는 안 하겠다라고 다윗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라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이라면 나는 안 하겠다라고 다윗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옥에 갇혔던 바울과 실라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기도할 때에 옥문이 열리는 역사가 나타났잖아요. 그런데 옥문이 열려도 그들은 나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덕분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간수와 그 집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어요. 그리고 똑같은 상황이었지만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그 옥문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가 나가서 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했어요. 어느 때는 옥문이 열려도 그 옥문을 나가서, 그 옥문을 열고 나가야 될 길이 아니지만 또 어느 때는 옥문이 열려서 나가야 될 길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때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열렸다고 해서 내가 다 걸어가야 될 길이 아니고, 닫혔다고 해서 내게 길이 없구나, 이제 막혔구나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길을 따라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로 따라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결국요, 사탄의 괴계는요, 항상 우리를 어떻게 유혹하고 넘어뜨리냐면, 항상 우리 믿음의 균형을 깨뜨려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고요, 질서를 무너뜨리고 비전을 무너뜨리는 방법으로 우리를 유혹해요. 씨름은요, 그렇습니다. 때려서 눕히는 경기가 아니래요. 균형을 잃게 만들어서 승리하는 경기가 바로 씨름이래요. 제가 군에 처음 이제 입대하면서 자대 배치를 받았는데, 막 이제 배치를 받자마자 그 부대 안에 체육대회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경기의 선수들이 이제 포진돼서 경기를 하는데 마침 씨름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고참들이 다 저를 향해 보면서, 야, 씨름은 네가 나가라. 키도 있고 덩치도 좀 있으니까 씨름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난데없이 갑자기 씨름 선수가 돼가지고 삿발을 메고 이제 씨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상대편 선수가 깜짝 놀랐어요. 완전 골리앗인 거예요. 골리앗. 키가 저보다 180이 훨씬 넘는 키 있고 피부가 까무잡잡해가지고 뭐 입술도 아프리카 사람처럼 이렇게 두꺼워가지고요. 그의 별명이 뭐였냐면 나무꾼이었어요. 나무꾼. 그 정말 나무꾼 같아요. 힘이 얼마나 센지요. 그래서 저도 막 힘에 밀리기 싫어가지고 막 힘으로 버티려고 막 그냥 안간힘을 쓰면서 삿발을 잡고 이제 호루라기가 불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불기만을. 그 호루라기를 딱 부는 순간에 그냥 게임이 끝나버렸어요. 단 2초 만에 제가 무너졌습니다. 그래도 뭐 자존심이 있어서 내가 둘째 판을 한번 힘으로 한번 더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둘째 판이 딱 시작됐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1초 만에 내가 무릎을 꿇었어요. 힘으로 버티려고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요, 그 친구는 왕년의 씨름 선수였대요. 그러니까 뭘 알고 있냐면요, 힘보다도 꾀가 있는 거예요. 기술이 있는 거예요. 씨름은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균형을 무너뜨리는 게 씨름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때 알았어요. 야, 사탄도 항상 우리의 균형을 무너뜨리는 거구나. 우리의 마음을 헤집어 놓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헤집어 놓고, 우리의 비전을 헤집어 놓고 결국 균형을 잃게 만드는구나. 우리의 관계를 깨뜨리고 우리의 헌신의 마음들을 헤집어 놓아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역사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끝까지 달려가야 될 그 인생의 경주, 그 믿음의 경주를 우리가 포기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끝까지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으면, 가나안으로 인도하셨으면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신 방법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보다 먼저 앞서 가셔서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지금 열심히 뛰고 있는 것 주님도 알고 계세요. 고통 중에 있는 것, 낙심 가운데 있는 것 하나님이 왜 모르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먼저 가셔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여러분, 그 경주를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되고 그 말씀이 나의 양식이고 나의 생명임을 믿고 오늘도 포기하지 않고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한 주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배에서 생수처럼 흘러나오기를 원합니다. 흘러넘치는 인생 가운데에 주님의 손에 붙들려 승리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금요일날 함께 찬양했던 찬양인데요, 우리가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오라 오라 내게로 오라. 거친 풍랑을 잠재우 힘이 내게는 없어. 머리를 돌려 다른 곳으로 갈까. 나의 능력을 의지해 마음이 고단해질 때 내게 다가오는 그의 음성 들리네. 오라 오라 물 위로 오라. 강한 믿음으로 담대히 주님께 나오라. 오라 오라 물 위로 오라. 그의 능력으로 이 길이 참 평안 얻으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거친 풍랑을 잠재우 힘이 내게는 없어. 머리를 돌려 다른 곳으로 갈까. 나의 능력을 의지해 마음이 고단해지
내게 다가오는 그의 음성 들리네. 오라 오라 물 위로 오라 강한 믿음으로 담대히 주님께 나오라. 오라 오라 물 위로 오라 그의 능력으로 이 길이 참 평안 얻으리. 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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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 위로 오라 강한 믿음으로 담대히 주님께 나오라. 오라 오라 물 위로 오라 그의 능력으로 이 길이 참 평안 얻으리. 다시 한번 전심으로 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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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 위로 오라 강한 믿음으로 담대히 주님께 나오라. 오라 오라 물 위로 오라 그의 능력으로 이 길이 참 평안 얻으리. 그의 능력으로 이 길이 참 평안 얻으리. 우리 함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을 힘은 내가 가진 것이 아니라 세상의 대세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주님께서 오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 안에 참 평안함이 있습니다. 주님 안에 참 기쁨이 있습니다. 주님이 나의 능력이시요 나의 반석이심을 믿고 오늘도 주님만 의지하며 따라가게 하옵소서. 우리 한 주간의 삶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길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등대가 되게 하옵소서. 네,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을 감사드립니다.